그래서 오늘은 율법.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제 탈출시켜 주신 내용까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저희가 성경 공부가 이제 전체적인 성경 전체를 스토리라는 측면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그 측면에서 이제 레졸루션,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지은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나, 어떻게 해결하시나 이 측면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레졸루션을 기준으로 하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그 후에 4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할 것은 출애굽기 16장서부터 신명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커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 이런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주신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그 이제 축복의 방법으로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을 시켜주셨습니다.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탈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구원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풍요로운, 그러니까 결국 축복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아주 그 영적으로도 아주 그 좋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축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리졸루션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누렸던 그러한 삶,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그런 삶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얘기한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바로 집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그 거처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거처할 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이제 성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퍼머넌트한 된 그 집이 되는데 성막, 즉 텐트처럼 돼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그러고 그 후에도 그 어떤 성막이 좀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막인데 함께 이동을 하는 거죠. 즉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을 보면은 그 십계명이 나오는 한 출애굽기 20장 근처쯤에 이제 율법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고 출애굽기 25장서부터 40장까지가 중간에 그 황금 송아지 만드는 그 죄 짓는 얘기가 잠깐 나오는 32장쯤 얘기 빼놓고는 기본적으로는 성막 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성막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뭐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은 어떻게 만들고 뭐 에봇은 어떻게 달고 지루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성경 읽다 보면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슬슬 지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재미없는 얘기가 왜 이렇게 이어지나. 그러다가 레위기 가면 이제 대부분 포기를 하죠.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출애굽기 25장서부터 31장 정도까지는 어떻게 너희가 그러니까 성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인데 그 성막과 관련된 제사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라는 지침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것을 또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또 똑같이 반복을 해요. 길이는 얼마로 어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다. 앞에는 디렉션, 뒤에는 만들었다를 그냥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는 이런 거 읽으면서 왜 뒷부분은 그냥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라고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굳이 반복을 할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성막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만드는 그 디렉션도 주고 만드는 과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함께 살고 있는 집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성막 안에는
그 빵을 놓는 받침대가 있었고요. 불을 밝히는 촛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향을 태우는 그런 받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는 뭐 어떤 무슨 뭐 영적인 의미 뭐 여러 개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 빵이나 우리가 불을 밝혀져 있다. 그리고 향이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 거기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저기 사는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그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지성소 같으면은 뭐 하나님의 발판이다 뭐 그러면서 뭐 성궤도 놔두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막 위에는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니까 그 멀리서 봐도 이제 그 딱 알아요. 저기 하나님 집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구나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 진이 있으면은 12지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도 성막도 같이 이동을 하고 뭐 이스라엘 뭐 진도 같이 이동을 하고. 그래서 그 성막이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아까쯤에 이제 사실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죠. 그러니까 계명이죠. 규칙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출애굽기 16장서부터 한 4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 내용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 가지 규칙들, 율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10계명은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율법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냥 크게 근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율법 자체는 이제 한 61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 계명이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그런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속박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사실은 뭐 능력 있은 분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함께 산다는 건 축복된 삶인 거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에 대한 좀 의미는 조금 더 뒤에 이제 레위기 얘기할 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자주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부분에 나온 너희 중에 행하여는 이제 다르게 이제 좀 표현하면은 I dwell among you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것, 함께 산다라는 이제 그 표현을 이제 합니다. 함께 사니까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고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늘 듣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그러겠지만은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예. 함께 사신다. 나의 하나님이 된다. 예. 사실 엄청난 그 힘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시는 분이 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근데 주시려고 인도하신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복된 얘기죠. 다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잘 못 깨달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항상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계명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보면요. 10계명은 기본적으로 그 앞에서 이제 계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계명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율법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인가라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그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라는 측면이 있는데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게 다 중요한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뭐 경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좋지만은 다른 인간과도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구약에서는 그 전도하는 얘기가 나오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뭐 한 2주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를 잘 맺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의 민족들에게도 저 민족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다면은 정말 좋은 것이죠.
전도가 이제 되는 그런 측면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웃과의 관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뭐 이제 너무나 이제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뭐 나는 뭐 따로 만드는 것도 없고 뭐 집에 무슨 뭐 조각상을 뭐에다가 뭐 절하는 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우상이라는 측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뭐 숭배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더 이제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게 뭔가가 있다라면, 더 이제 힘을 쓰는 그런 게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우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다, 돈의 가치를, 뭐 권력을 더 믿는다, 뭐 그 외에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반대로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힌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 입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라는 그런 의미도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 10계명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계명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큰 카테고리에서 이제 이렇게 뭐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말고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른 거 뭐 탐하지 말라, 뭐 등등.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크게 나눕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보통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또 어떤 성경 구절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새롭게 주신 그 계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그 표현 자체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표현도 구약에 나오는 그 내용을 나타내는 인용하신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그 십계명 내지는 아니 전체 그 어떤 율법의 큰 그 정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거를 이제 그 서머리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십계명하고 나타내시고, 그 후에는 그 하나님이 사는 집, 성막에 짓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나서는 이제 레위기 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계명들을 이제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새로 인도하는 땅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사는가에 대한 방법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그 테마라고 하면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인간이 그런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바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거룩하게 여러 가지 생활을 해야 되고, 만일 죄를 짓는 상황이 되면은 그 죄를 씻고 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물들 잡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런 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의 어떤 그런 방법, 또는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는 방법이라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룩하다라는 측면에서는 무엇이 그러니까 깨끗하고 더러운 것,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clean, unclean,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고,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게 있고, 그런 측면에서 무슨 전염병을 어떻게 됐을 때 뭐 여러 가지인데, 굉장히 레위기에 보면 자세하게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인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당연히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러운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더러운 것을 만지면 안 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과 관계하면 안 되고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죄를 짓는 상황이 있고 잘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만지는 그런 뭐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은 정결하게 될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그 읽기가 어렵고 힘든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방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방법들, 성막도 짓고 함께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그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은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인이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봐야 이제 죽는다. 네, 말도 안 된다. 그걸 땅을 정복한다는 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사람의 말을 듣고서 근데 울면서 통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차라리 그냥 오던 길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막 한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한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오는 길에 죽었으면 하고 하니까 그래 광야에서 다 죽어라 라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갈렙하고 그러니까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정확히 얘기하면 모세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전까지. 그래서 여호수아랑 갈렙 두 사람만 빼고 20세 이상의 사람은 다 그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기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그 40년 동안 헤매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 이때까지도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그 탈출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 홍해도 갈라지고 이런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보면은 그 산기슭에서 그 엄청난 그런 것을 눈으로 직접 다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산에 임재하시는 것을. 그렇게 그런 것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아이고 우리 죽었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그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도하는 땅에는 분명히 아무도 없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뭐 만만해가지고 우리가 다 공격해서 이길 수 있든지 등등. 그런데 갔다 와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정복 전쟁을 해갖고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예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질 못하고 그 많은 걸 좋은 걸 준비하셨는데 결국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때로는 힘든 것처럼 보이는 일을 과정을 겪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럴 때는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서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고의 것을 최고의 때 최고의 방법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는 다시 40년이 확 지납니다. 40년 정도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인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남자는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이 어렸으니까 잘 모르고 기억이 안 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시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가기 전에. 모세가 사실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다. 그래서 설교가 한 3개 정도로 나눠져 갖고 쫙인데 그 내레이션으로 인데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전에 출애굽기 그 레위기에서 했었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는 다시 얘기를 하면서 또 의미를 또 뭐 또 확대를 해서 또는 구체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추가해서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으로는 반복입니다. 내용이.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신명기 부분에서는 이러한 율법들을 주시면서 그 너희가 만약 이 율법을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은 이렇게 축복을 해줄 수 거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내 계명대로 잘 살지 않으면은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모세의 언약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이제 많이 하는데, 언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계약이라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너희가 지켜야 돼. 나랑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네, 너희가 잘 지키면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안 지키면은 벌을 받을 것이야. 라고 인데 계약적인 측면에서 인데 그렇게 얘기를 좀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뭐 앞부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굉장히 그 사회 정의라는 그런 뭐 이방신에 대한 뭐 섬기지 말라라든가 근데 막 들어갈 예정이니까 그런 거에 따른 경고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뭐 결혼하지 마라. 뭐 그러면 너희가 그 아내들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그 신을 믿을 것이다 등등 그런 게 많이 나오고요.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 과부, 뭐 이방인,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줄 것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 그게 이제 신명기까지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율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외에도 사실 보면은 저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생각하는 것들이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 기본적으로는 뭐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는데 여자들은 카운트가 안 되죠. 당연히 아이들도 20세 이하는 카운트가 안 됩니다.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뭐 것들도 우리가 요즘 기준으로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그 어떤 예수님이 가르쳐주셨다는 것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까지 기준으로 하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온갖 종류의 뭐 동물 제사, 도대체 왜 동물을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되는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도대체 왜 이렇게 그 도덕적으로 낮은 수준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3,500년 전 중동 지방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 기준으로 하면 모세의 율법이 나타내는 것은 당시 주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어떤 생활들, 그런 걸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당연히 잘해줘야지, 뭐 여자들 잘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옛날에 그런 개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지주들뿐만 아니라 거기 종으로 일하는 사람, 뭐 하여튼 뭐 동물들까지 다 안식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요즘에 일주일에 5일밖에 일을 안 하니까 그러지만 옛날엔 그런 개념 없어요. 노는 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더더구나 종이.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내내 일해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지금 이 율법에서는 강제로 하루는 무조건 쉬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법이 없어요. 뭐 이방인, 외국 사람들을 잘해주라고요? 요즘도 그 외국 사람 잘해주나요? 한국도? 예를 들자면 안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뭐 전쟁 포로에 대한 얘기, 뭐 7년마다 빚을 탕감하고, 뭐 50년마다 팔았던 땅, 뭐 희년그래가지고, 뭐 다 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지켰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뭐 잘 안 지켰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사실은 뒷부분에 가서는 사회적인 정의, 좀 전에 이게 엄청난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나중에 뭐 멸망당하고 막 할 때 하나님을 그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 정의를 전혀 그러니까 행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 근데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야 어느 것들은 요즘을 생각을 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것처럼 주의 민족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다. 라는 것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구약에서의 전도의 방법은 come and see, 와서 보라. 신약에서는 go and tell, 가서 전하라 하는 건데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는 건데 즉 이러한 계명을 갖고 이러한 계명대로 만일 산다라고 그러면은 주위의 민족들이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걸 보고서 도덕적으로 높은 것을 보고서 야 대단하구나, 와 이 사람들은 굉장하구나 라고 하면서 야 이것이 그들이 믿는 신의 가르침이고 신으로부터 왔다. 그럼 그런 신은 어떤 신인가? 나도 그럼 그런 신을 믿고 싶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방인들이 자기네 나라 유대교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오픈마인드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건 어때요? 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다 두려워요. 비가 안 와요. 왜 그래요? 그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노여워서 그래요. 천둥이 치고 뭐 예를 들면 뭐 등등 뭐 모든 것들을 신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인간이 만든 신들은 다 두려움의 존재예요. 내가 뭔가를 달래줘야 되고 내가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많은 것을 이제 축복을 해주고 다음 주에 얘기 나오겠지만은 그냥 사람 수만 많지 전쟁 경험도 전혀 없는 그런 백성이 와서 전쟁하면 이제 다 이기는 거예요. 누가 해준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직접 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많은 경우가 이제 그 사람들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그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연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높은 도덕성을 보임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제 나타낼 수 있게. 그래서 바로 그 방법이 여러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여러 민족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직분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제사나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자로서의 역할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뭐 어려움 같은 거 이런 거를 뭐 토로하면은 하나님께 전하는 기본적으로는 뭐 중간자적인 그런 역할이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다른 나라를 연결해주는 중간자의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삶으로써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그런 역할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실패를 했죠.